예수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축제의 날이 있다면 전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부활절이고 하나는 성탄절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그 부활절이 나의 삶의 의미가 되어지려면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부활의 의미를 더욱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성탄이 어느 순간 이 세상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교회보다 백화점에 있는 성탄목이 더 밝습니다. 교회보다 마트에 있는 그 성탄 준비의 장식들이 더 먼저 되어지고 화려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가장 기뻐해야 될 이 성탄, 또 성탄이 잘 축복되어져야 부활의 의미로 간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원리를 교회가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성탄의 의미를 세상의 크리스마스보다 못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하여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좋은 우리 신앙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성탄을 세상의 기쁨 속에 우리는 빼앗겨 버렸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우리가 알고 성경에서 말하는 성탄을 기쁨으로 기다리고 준비한다면 우리는 잃어버렸던 성탄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성탄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것만큼 부활의 기쁨도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성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단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을 살게 하셨고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그것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기쁨을 주셨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던 사역, 부활의 사역들을 정돈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렇게 말 한마디로 정돈될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것에 대한 깊은 묵상들을 해가다가 어느 글 하나를 보게 되었는데 이 글을 한번 들어보시면서 내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구원, 그 부활의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음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글은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우주를 가득 채우고 계신 하나님께서 시골뜨기 아이가 되셨습니다. 다른 평범한 아이들과 똑같이 걷는 법과 말하기와 혼자 옷 입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음으로 의도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결함 속으로, 약점 속으로 들어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전지하심은 당시 통용되었던 아람어 발음 하나하나를 배워야 하는 한정된 두뇌로 바뀌었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의 편재하심은 두 발로 걷고 때로는 나귀를 타야 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전능하심은 나무를 켤 정도의 힘은 있었지만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나약한 상태로 변하셨습니다. 한눈으로 온 우주별을 바라보시던 그분이 나사렛의 좁은 오솔길과 유대 광야의 바위들과 예루살렘의 복잡한 거리를 쳐다보셨습니다. 물질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물질의 형태를 취하셨습니다. 화가가 자신이 그린 그림의 한 점이 되듯 극작가가 자신이 쓴 연극 대본의 한 등장인물이 되듯이 말입니다. 어떠세요? 이 글을 들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좀 다른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과정, 구원의 과정이 우리가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아니라 굉장히 험난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들이었음을 이 글은 우리에게 증명해 놓고 있습니다. 오시자마자 그분이 또 어떤 능력을 나타낸 적도 없습니다. 그분이 태어나자마자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 것도 없어요. 그저 우리와 동일한 시간, 동일한 세상, 동일한 공기를 마시며 모르는 것은 배워야 했고 익숙하지 못한 것은 숙달해야 했으며 그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능력을 유한의 공간 안에 집어넣어 스스로 제약 속에 갇혀버리는 그런 인생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왜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의 능력을 가두어 놓으면서까지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의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더 크게는 창조의 원래의 목적을 회복하기 위함이죠. 창조의 원래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를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가졌던 목적 하나는 자신과 동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을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그 에덴 동산 위에 두시며 함께 소통하며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생각을 나누며 하나님의 뜻이 그 인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고자 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하나입니다. 나를 닮은 인간들과 아름다운 소통과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꿈꾸시고 계획하셨던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인간은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뒤로하고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하나님의 품을 스스로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무너진 우리에게 가장 하기 싫은 것 하나가 뭔 줄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주의 뜻을 구하는 것을 죄악된 우리는 가장 싫어합니다. 왜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가장 악한 말이 있다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내버려 두세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건 죄의 표상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지도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겠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은혜가 거두어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거부합니다. 주의 품에 안기는 것을 싫어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다른 방향, 내 삶을 터치하지 마세요. 내 삶을 간섭하지 마세요. 나는 내 뜻대로 살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다가 결국 이 세상에 말할 수 없는 낙심과 절망에 빠져 살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죄의 허우적거리는 우리의 인생의 결말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하나님과 소통을 거부하고 그의 얼굴을 돌이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그 자녀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며 어떻게든 꼭 안아주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너는 나의 아들이고 딸이라 말씀해 주시며 어떻게든 그의 자녀들을 품어 안으려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완강하게 거부하고 저항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에게로 가겠다. 너희가 나를 향한 얼굴을 반대로 돌려보지 않는다면 내가 그 반대편에 서서 너의 얼굴을 보겠다. 네가 나와 눈 맞추지 않는다면 내가 너의 눈을 맞출 수 있도록 내려갈게 결정하겠다.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남겨두시고 친히 인간이 되어 우리의 곁으로 오셨죠. 그리고 전능하신 그 능력을 다 뒤로하고 나와 동일한 결점투성이인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신 거예요. 왜 한숨을 쉬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지 그분이 몸소 다 느끼시며 어떻게든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그 인간들의 아픔과 눈물과 한숨과 고통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시고, 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맞추어지며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와 소통이 일어날 수 있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두시고자 저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은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인가요? 이 엄청난 사건을 듣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들을 때 이 사실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내 상황에 어떠한 변화가 없는 이 상황에 좌우 전후 좌우를 다 돌아보아도 무엇 하나 돌파구가 없는 지금 상황에 나와 소통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의 이 사건이 나를 기쁘게 하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바 바라는 바가 이루어질 때가 더 기쁜지 한번 인생의 저울 위에 올려놓고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어느 게 더 기쁘세요? 질문이에요. 어느 게 더 기쁘시냐고요. 당연히 내가 원하는 바, 내가 바라는 바, 내가 소망하는 바가 이루어질 때 나의 입꼬리가 올라가며 그것이 기쁨이고 응답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지 않겠습니까?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계획하는 대로 되지도 않고 무언가 하려고만 하면 모든 것이 습보로 돌아가는 그 상황 속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그것이 기쁨이고 감격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허나 내 삶의 모든 것이 어그러져도 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과 아름다운 소통과 교제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나는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또 성탄절을 앞에 놓고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성탄의 기쁨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습, 힘들고 상황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 라고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본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예수 탄생의 사건에 연결되어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을 처음 열면 예수님의 소식과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늘의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실 그분을 맞이하고 그 소식을 함께 나누었던 사람은 채 10사람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가다 보면 더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 소식과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은 딱 하나,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인정도 못 받는 당시에 무시당하는 사람들이었다. 어느 하나도 제대로 된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여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은 다 인정받지 못하는 당대에 무시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처음 들었던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사실 사가랴는 제사장 집안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이라 그러면 무언가 권위 있는 집안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니 목사님 틀렸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한 사람은 제사장 가문에 있는 사람이니까 무언가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목사님의 말씀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가랴의 집안은 제사장 집안이었지만 인정받지 못한 무명의 제사장 집안, 몰락한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안은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나이가 들 때까지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는 불임 가정이었어요. 지금과 좀 달리 당대는 불임이라고 하면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그런 집안에 대하여 희망이 없는 집안, 그냥 절망의 집안, 거기는 어떤 것도 이제 할 수 없는 집안이라고 낙인 찍히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제사장으로서도 인정받지 못한 무명의 제사장, 아이들 출산하지 못하는 희망이 하나 없는 그런 가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 가장 먼저 들려졌다는 사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적인 아버지와 어머니인 요셉과 마리아. 그들은 나사렛 지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사렛은 갈릴리 60세개의 마을 가운데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이 없고 가장 적고 가장 미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굴락과도 같은 공간이었어요. 그러니 나사렛 출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인생에 희망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 뭡니까? 목수였습니다. 지금이야 나무를 만지고 또 이렇게 조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목공업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실력이 있고 능력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재물도 잘 수입을 얻는 그런 분으로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만, 당대의 목수는 가장 비천한 직업. 그러니 청년 요셉과 청년 마리아는 가장 비천한 집안에 가장 비천한 직업을 갖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희망 하나 없는 청년들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저 오늘 하루 벌어 내일을 살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꿈이라고 하면 오늘 어떻게 하면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잘 잘 수 있을까? 그것밖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직접적인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미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이후에 누가 제일 먼저 찾아옵니까? 목자들이 찾아옵니다. 거처없이 이것저것 오직 할 수 있는 것라고는 양치는 것밖에 없는 그런 목자들. 그런 목자들이 찾아왔는데 그 목자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때 성전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미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 이후에 누구를 만납니까? 시므온과 그리고 또 안나를 만납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전에서 무언가 심부름을 하고 살지 못하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자 평생을 외롭게 산 사람들이었어요. 무엇 하나 세상에서 주목받는 그런 사람들, 무언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소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과정과 탄생 이후에 그분의 왕되심을 기뻐하는 자리를 지킨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없는 사람. 왜 누가복음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영접했던 그 사람들을 무명한 자, 희망이 없는 자, 고통하는 자, 아파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먼저 예수를 대면하여 만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여기에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사람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10명도 되지 아니하는 사람들 속에 이런 공통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이런 마음을 네가 가지면 너 역시도 성탄을 기쁨으로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첫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만이 성탄을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만이 성탄을 기쁨으로 준비하고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늘 대하며 어떤 분들은 그래 맞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가난하고 힘들고 헐벗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를 온전히 믿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며,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청빈, 깨끗한 가난함. 그런 삶을 살지 않고 뭔가 좀 부유하고 잘 되는 사람들은 마치 악한 것처럼, 죄악인 것처럼 치부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허나 앞에 서 있는 목회자인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요? 저는 세계로교회 모든 주의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풍성하고 부유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 번성하십시오. 직장에서 승진하세요. 제발 좋은 학교 다니십시오. 모든 것에서 뛰어날 수 있도록 힘을 다하십시오. 왜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것을 누린다고 해서 그것이 죄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성과 속의 구분은 소유를 가지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가난하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그 없는 것조차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죄악된 사람이에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부유하게 있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사람이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 부유한 사람이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보다,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담임 목사인 저는 세계로교회 모든 주의 성도들의 삶에 하늘의 복과 이 땅의 풍성함이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이 말씀은 세상의 부유함과 빈곤함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가난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가난함,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심령의 가난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는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주님 아니고서는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지푸라기와 같은 것이지, 이것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이런 것에 내가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야. 그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들로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과정, 탄생 이후에 경배하는 모든 내용들을 이런 사람들을 통해 보여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분별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 교회도 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저 자식도 내 거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죠. 이 사업도, 이 직장도 이게 어떻게 내 겁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솔직히 고백하고 내어놓는 그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능력을 소유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심령의 가난함이 없으니 성탄을 준비하면서도 기쁨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돼야 되고 내 마음대로 돼야 되고 내 생각대로 의지대로 움직여가지 않으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자꾸 강팍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의 트리를 보고 성탄절이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에 대한 그런 기대와 감사보다는 그저 마음속에 불편함이 가득하게 차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뭐 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할 수 없다. 저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세요? 오지 않으세요?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같이, 요셉과 마리아와 같이,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목자들과 같이 그 오심을 가장 먼저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의 자리에 서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걸 고백하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도 체험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추수감사주일날 몸된 교회는 성탄목 점등식을 했습니다.
어두운 이 지역을 환히 밝히고자 성탄목 점등식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어서 이렇게 굳이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늘 대답합니다. 교회를 화려하게 꾸미기 위하여 성탄목 점등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는 그런 마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저기에 있는 모든 불빛 하나하나가 우리 귀한 성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주의 성도님들과 무별들이 각각의 가정 속에 성탄목이 되어 비추어지는 그런 삶을 나는 꿈꿉니다. 모두가 다 마치 촛불과도 같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나는 무의미한 존재야. 하나님의 뜻을 그냥 받아 섬기는 그런 사람에 불과해 라는 마음으로 심령의 가난함과 겸손함을 가지고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나를 태우는 거예요.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나를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목을 점등하며 마음에 우리 모든 무별들이 다 하나하나의 개개인의 성탄목이 되어서 각자 있는 그 위치에 겸손하게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섬겨내면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차가움을 녹이고 돌이켰던 수많은 이들이 다시 그 따뜻한 불빛을 바라보며 돌아오고 그토록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소통, 아름다운 교제를 심령이 가난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성탄목 점등식을 진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귀한 주의 무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12월 한 달 성탄을 준비하며 가장 먼저 심령이 가난한 성탄목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를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보고 지나가는, 사진 한번 찍고 지나가는 그런 성탄목이 아니라 내가 이제 저 성탄목이 돼야지. 내가 이제 저런 성탄의 불을 밝히는 촛불이 돼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삶의 지경들을 섬겨나갈 때 그렇구나. 너의 마음이 가난해졌구나. 너의 심령이 가난해지고 겸손해졌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며 하늘로부터 부어졌던 그 기쁨의 강수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소망합니다. 이번 성탄 예배는 이런 마음이 가난한 성탄목들이 참여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저는 확신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탄 예배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우리 무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놀라운 약속들을 말씀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심령의 가난함, 삶이 가난한 게 아닙니다. 생활이 가난한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영혼의, 심령의 가난함,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12월 성탄을 기다리고 준비하셔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그 평안과 평화와 영광과 기쁨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과 탄생과 그 이후에 경배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의미, 그것은 바로 구원의 의미를 바로 아는 사람에게만 성탄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에게만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사를 바라보며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목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어 이와 같이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가 뭐라고 소개합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구주, 구원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주, 구원자라고 말씀합니다.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분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은 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의 삶 속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실망 속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그 속에서 건짐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무엇이 달라졌냐는 거예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목자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도대체 있었나는 거죠. 구원자를 만났으면 무언가 삶에 대단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변화가 나타났다는 기록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목자들의 삶이 완전히 변하여 그 가난함이 부유함으로 바뀌었다는 내용은 없어요. 인정받았지 못했던 목자들이 성전에 들어갔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어디 전후좌우를 살펴봐도 무언가 세상에 내놓을 만한 변화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사건은 무의미한 것일까요? 그렇게 천사를 보내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난 이후에 변화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허나 여기엔 비밀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목자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세상적인 변화예요. 세상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의 삶 가운데 분명한 변화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여전히 목자였고 그들은 나사렛 사람이었고 홀로 된 여인일 수 있었고 삶의 무게는 버거울 수 있었으나 그의 내면에 공허하고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한 그의 심령에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니 이제는 불행했지만 행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염려가 되지만 여전히 희망을 노래하게 되어지고 마음속에 무력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힘과 활력을 가지고 벌떡 일어나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너끈하게 감당하게 되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구원의 진정한 의미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래요.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외적인 외향적인 그런 변화, 오늘 성경은 그건 일어나지 않아. 오히려 내면의 변화, 지금까지 부정적인 생각들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와 기쁨을 가지고 모든 것을 너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내면의 변화를 힘입어 내 삶을 이전보다 더 열심히 살아내니 그 삶의 결과로 결국 나의 외적인 모습까지도 변화될 수 있는 것, 이게 신앙의 능력이에요. 단지 구원자 예수를 만났다고 해서 내 외면에 일확천금이 떨어지거나 놀라운 기적의 반전들이 일어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선되는 것은 내 심령의 변화,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 환경은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목자는 목자예요. 그렇지만 이젠 그 구원자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양치는 그 하루가 달라지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 구원의 의미를 진정으로 안 이후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란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들어와 무너져 있는 내 심령을 일으켜 세우고 보이진 않지만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게 만들고
희망이 없지만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있음을 믿음 가운데 바라보며 빠져있는 내 두 다리에 다시 용기를 채워내고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있게 내게 주어진 삶을 열심을 다해 달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진정한 의미인 줄 믿습니다. 목자들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럴 때 그 구원의 기쁨을 제대로 깨닫게 되어지고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알게 되어질 때 그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회복하길 원하셨던 창조의 원래의 모습,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날마다 말씀과 주의 사랑을 공급받으며 이 세상 험한 파도 가득하지만 기쁨의 배를 타고 소망의 노를 저으며 희망의 돛대를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힘차게 살아내는 것, 바로 그것이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며 저는 우리 세계로 교회 모든 무별들에게 진심으로 축복과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12월 한 달 성탄 예배를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한 해를 마무리하며 올 한 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또 이건 어렵다, 뭐 매상이 올라가지 못했다, 경제적으로 수입이 어떻다 저떻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면, 그렇지, 매상도 안 올랐고 수입도 별로 없고 내년은 더 어쩌려나 저쩌려나 이런 이야기라는 그 심령 속에 무엇이 생겨요? 가난함이 생긴다고. 이것도 하나님이 해가실 거다. 주님이 도우실 거다. 어려웠지만 여기까지 온 것도 주의 은혜 아니냐. 결국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 그것을 성탄 예배에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모든 마음과 신앙을 집중하여 맞춰내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될까요? 그렇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니까 내가 왜 이런 걸 걱정해? 내가 걱정해야 될 건 나는 성탄목이라고 했어. 나를 태워야지, 나를 비춰야지, 나를 통해 얼어붙은 걸 녹여야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12월 한 달을 보내게 될 때 나의 가정도, 나의 직장도, 나의 이웃도 주님이 원하셨던 그 구원의 기쁨, 성탄의 기쁨, 그리고 창조의 회복, 이런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움직이는 성탄복들로 12월 성탄 예배를 기쁨으로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뭘 깨달아야 된다고요? 구원의 기쁨. 왜 나는 예수를 그렇게 믿어도 편안한 것이 없습니까? 왜 나는 안 되는 겁니까? 나만 미워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내 내면에 기쁨을 넣어주시고 소망을 넣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세요. 내면의 기쁨이 담겨진 자만이 성탄을 진정으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교회가 그 내면의 기쁨을 상실한 거예요. 백화점의 그 점등에 우리가 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세상의 기쁨보다 못하게 여기는 우리의 자세가 결국 성탄의 의미를 세상에 빼앗기게 된 이유가 됐다, 이 말입니다. 교회마다 결과가 있고 뭔가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변하는 거 없어. 너의 마음의 변화가 있는 거야. 눈에 보이는 거 없어. 그러나 네 심령이 평안하고 기쁜 거야. 교회가, 교회된 우리가 이 마음을 회복할 때 성탄을 빼앗긴, 세상에 빼앗긴 성탄의 그 기쁨을 우리가 다시 되찾아올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계로 교회 모든 무별들, 그래서 회복합시다. 구원의 기쁨으로, 구원의 만족으로, 내 영혼의 즐거움으로 이것을 회복하여 성탄을 진정으로
준비하고 더 나아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때 사가랴처럼 엘리사벳처럼 그리고 또 목자들처럼 우리가 가장 앞에 서서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